우리 현대인들은 지독한 고독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요즘 1인 가구가 늘어가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독거노인이라고 그래서요, 주변에서 도움 주지 않는, 돌봄이 없는 그런 홀로 살아가는 노인들의 숫자가 점점 늘어가는 것이 사회적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 혼자 사는 사람들의 연령층이 점점 낮아져서 사람들이 그럽니다. 혼살 혼죽 시대다. 혼자 살다가 혼자 죽어가는 그러한 시대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작년 신문 기사를 보니까 한국의 경우에 혼자 살다가 아무도 모르게 그냥 고독하게 죽어가는 그런 고독사라고 그러는데요. 고독사가 한 해에 1천여 건, 1000여 건 발생했다고 합니다. 그 연령층도 뭐 80대 이상의 노년층이 많은 것이 아니라 가장 많은 그 연령층이 40, 50대 중년층에서 더 많은 숫자가 그런 안타까운 일들을 당하고 있다고 합니다. 요즘 젊은 세대를 보면요, 뭐 소셜 미디어 또는 뭐 소셜 네트워크 이런 얘기들 많이 하죠. 그런 것들이 널리 퍼져 있습니다. 사실은 젊은 사람들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노년의 어르신들도 다 하나씩 하고 있더라고요. 뭐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이나 블로그나 카카오톡, 카카오 스토리 이런 것들 가지고 젊은이나 노년이나 할 거 없이 다 그냥 하나 정도 안 하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이렇게 다른 사람의 그 블로그나 뭐 페이스북이나 이런 데 가서 보고 교제하고 할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을 팔로워 또는 뭐 프렌드, 친구 이렇게 얘기를 하죠. 어떤 사람들은 팔로워나 친구가 막 수백 명, 수천 명에 이르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인터넷상에서는 많은 친구들을 거느리고 활발하게 활동하는데 실제로 현실의 세계에서는 친구가 없는 고독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인터넷상에서 이리저리 막 친구 관계로 얽혀서 그렇게 살아가는데 정작 현실 세계에서는요, 혼자 사는 것이 유행입니다. 정말 유행 아닌 유행입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 많이 들으셨죠? 요즘에 혼밥이 뭔지 아시나요? 혼자 밥 먹는 겁니다. 혼자 술 먹는 거고요. 요즘에는 혼영도 있습니다. 혼자 영화 보러 다니는 거. 또 혼행도 있습니다. 혼자 여행 다닙니다. 혼놀도 있습니다. 혼자 노는 거. 심지어는 노래방도요, 이제 1인 노래방이 있다 그럽니다. 혼자 가서 노래하는데, 혼자 노래하는 건 뭐라 그런지 아시나요? 혼곡이라 그럽니다. 혼자 참 고독하게 살아갑니다. 노년이나 중년이나 청년이나 할 것 없이 정말 고독한 위기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경제는 어렵고 힘겹고 또 우리의 정신 세계를 지탱해 주던 그러한 절대의 기준들이 무너지면서 생기는 그러한 정신적 위기가 오늘날 세대에 있는데요. 그런 위기에 우리가 다 노출되어서 그렇게 살아가면서도 사실 혼자 사느라 어딘가에서 도움을 구해야 하는데도 도움을 구할 데가 없고 우리를 도와줄 사람이 없는 그러한 참 고독한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도움의 손길이 절대적으로 필요하지만 그 도움의 손길을 기대할 수 없어서 많은 사람들이 절망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며 그렇게 현대를 살아갑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의 시인도 그런 절망 속에 있습니다. 고독감 속에 있습니다. 이 시는 다윗이 지은 시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 성경 앞에 보면 가로하고 표제어로 다윗의 시 이렇게 되어 있죠.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었습니다. 왕이라는 것은 한 나라의 최고의 권력자입니다. 고대의 왕들은 그 권력뿐만 아니라 권력과 함께 부도, 명예도
거, 그리고 사람들이 소유할 수 있는 그 최고의 향락도 다 가지고 있었던 그런 자리의 사람입니다.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소유할 수 있고, 또 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든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육체의 향락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자리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왕 앞에 머리를 조아리고, 그가 내리는 명령은 그 명령이 무엇이든지 다 수행합니다. 혹 그 명령이 비이성적이고 비윤리적인 일이라도 한번 일단 명령이 내려지면 그 명령이 수행됩니다. 다윗의 경우도 그랬죠. 어느 날 옥상에서 이렇게 거닐다가 남편이 있는 아름다운 여인을 봤습니다. 사람들에게 이야기하죠. 저 여인 데리고 와라. 그러니까 그냥 그날 그 여인이 왕궁으로 들어옵니다. 명령이 그대로 이행됩니다. 게다가 충성스러운 장수였던 그 여인의 남편을 전선에, 그 싸움터가 치열한 전선의 맨 앞에 두고 나머지 군사들은 다 후퇴하여서 그를 적군의 손에 그냥 맞아 죽게 만들어라. 이런 비윤리적이고 비이성적이고 비상식적인 명령을 내렸는데, 그런 명령도 그냥 다 그대로 이행이 됩니다. 이런 일들이 사실 다윗에게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모든 왕들이 다 이런 권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자기의 수족처럼 움직이는 수많은 신하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왕들이 얼핏 보기에는 정말 행복하고 즐거운 삶을 살 것처럼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역사를 보면 세상의 많은 왕들이 정말 지독한 고독 속에서 살다가 죽었습니다. 입안에 혀처럼 구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 자신의 수족처럼 움직이는 그러한 측근들이 많이 있는데, 명령을 수행하는 주변의 모든 사람들을 이 왕은요, 잠재적 반역자로 그렇게 의심합니다. 누구도 신뢰하지 못한 채 고독하게 살았던 왕들이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가까운 측근들에게 배신당해서 비참한 최후를 맞이한 왕들도 많이 있죠. 다윗의 경우도 그렇습니다. 왕이 되었는데 자기의 최측근인 스루야의 아들 요압과 아비새 같은 그러한 측근들, 자기의 인척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자기가 제어하지 못해서 그들의 힘이 너무 커서 내가 정말 어려운 가운데 있다. 다윗이 이런 토로를 한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 28편 이 상황도 정말 이 지독한 그 외로움 속에 다윗이 빠져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시편 28편은 다윗의 아들인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서 다윗이 왕궁에서 쫓겨나 광야에 거할 때 지었던 시다,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반역으로 다윗은 정말 큰 어려움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 전에 이 자식들 간에 아주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습니다. 다윗의 큰 아들 이름이 암논인데, 자기의 이복 누이인 그 다말이 너무 이뻐서 그 다말을 보면서 그 사랑하는 마음이, 그냥 다말을 사랑하는 마음이 견딜 수 없을 정도로 상사병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계략을 짜서 이 자기의 이복 누이인 다말을 강제로 욕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한번 몸을 차지하고 나니까 그 다음에 이제 전에 사랑했던 것보다 더 미워졌어요. 그래서 요즘 말로 차버린다 그러죠. 차버렸습니다. 그러자 그 다말의 오라비인 압살롬이 분노했습니다. 그래서 양털 깎는 날 잔치를 벌여놓고 형제들을 다 오라고 해서 그 자리에서 그냥 암논을 쳐 죽였습니다. 그리고 자기 형제를 죽였으니까, 왕자를 죽였으니까 도망을 갑니다. 갈릴리 북쪽에 그 그술이라는 땅으로 가서
거기서 3년 동안을 거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패륜적이고 그 악행을 행하는 이 압살롬이라도 이 다윗은 이 압살롬을 사랑하는 마음이 정말 지극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날마다 그를 인하여 슬퍼했다. 그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이 압살롬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몰라요. 날마다 슬퍼하는 그 아들이에요. 사무엘하 13장 39절에 보니까 다윗의 마음이 압살롬을 향하여 간절했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그 아들이에요. 그래서 3년이 지난 후에 사람들을 보내서 그 압살롬을 다시 데려옵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랑을 베푼 그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어요. 그냥 왕의 자리만 뺏은 것이 아니라 왕궁을 차지한 후에 왕궁 지붕에 장막을 치고 텐트를 치고 백주 대낮에 이스라엘 무리들이 보는 그 이스라엘 무리의 눈 앞에서 자기 부친 자기 아버지 다윗 왕이 왕궁을 지키도록 왕궁에 내버둔 다윗의 후처 10명을 그냥 범합니다. 동침합니다. 패륜을 저지르는 거죠. 다윗이 왕궁에서 압살롬을 피해서 광야로 가는 길에 사울의 족속 중에 하나인 시므이라는 사람이 다윗에게 그리고 다윗을 따라다니는 그 신하들에게 돌을 던지면서 막 저주합니다. 이 비루한 자여 그러면서 막 저주합니다.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이 그를 죽이려고 하는데 다윗이 말리면서 이야기합니다.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무슨 말이냐면 자기가 사랑을 쏟아부은 그 아들마저도 자기를 대적하고 자기를 죽이려 하는 그 상황 속에서 과연 누군들 나를 미워하지 않겠느냐, 누군들 나를 대적하지 않겠느냐, 내가 누구를 믿고 의지할 수 있겠는가 하는 그런 말이죠. 다른 사람이 자신을 대적하는 것이 놀라운 일이 아니다, 이런 이야기하는 거예요. 고독한 거예요. 도움을 청할 수 있는 곳이 아무데도 없고 절망에 빠져서 어디에서도 도움을 얻을 수 없는, 기대할 수 없는 이 위기에 다윗이 처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위기 속에서 다윗이 하나님을 향해서 손을 들고 간구합니다. 오늘 1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귀를 막지 마소서.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 하나이다. 이 말이 의미하는 것들은요, 주님마저 잠잠하시면 내 주변에는 나를 도울 수 있는 힘이 아무것도 없는데 주님마저 잠잠하시면 나는 그냥 죽은 거나 같습니다. 이런 이야기. 많은 사람들이 이런 캄캄한 절벽 같은 삶의 상황 속에서 절망하고 괴로워하죠.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가 내놓은 그 보고서에 따르면 1999년부터 2016년까지 미국에서요, 한 개 주를 제외하고 모든 주에서 자살률이 다 증가했다고 그래요. 한 개 주가 어느 주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 중에 25개 주에서는 증가율이 무려 30%가 넘는다 그래요. 2016년에 미국에서 자살로 사망한 사람이 무려 4만 5천 명에 이른다 그럽니다. 사람들이 스스로 자기의 목숨을 끊어요. 왜 그럴까요? 물론 이유를 찾으면 수만 가지가 있겠죠. 뭐 핑계 없는 무덤 없다 그러니까 수만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 이 사람들이 죽고 싶었을까요? 다 죽고 싶지 않지만 자기가 겪고 있는 이 일을 견딜 수 있는 그 한계에 다다른 거예요. 어디에서도 자신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나 도움을 얻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상황을 끝내기 위해서 스스로 자기의 목숨을 끊어버리는 거예요. 도움을 얻을 때가 있으면 자살했을까요? 죽었을까요? 오늘날의 사람들이 이렇게 지독한 고독과 절망 속에 빠져서 삶을 포기하고 있어요. 다윗이 지금 그런 절망 가운데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이 자기에게 칼을 들이대고 목숨을 빼앗기 위하여 군대를 동원해서 추격하고 있어요. 주변의 원수들이 돌을 던지며 저주합니다. 어디에서도 도움을 구할 수 없어서 자신이 당하는 이 고통의 한계에 다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마저 없다면, 근데 잠잠하신 하나님마저 없는 거라면 나는 더 이상 살아있는 것 같지 않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은 그런 한계에 도달한 거죠. 죽을 것만 같은 그런 절망이 다윗에게 엄습해 온 겁니다. 그래서 그가 부르짖잖아요.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주님마저 내게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 합니다. 그 어디에도 내가 지금 당면한 문제에 해결책이 없고 도움을 구할 수 없는 그 암흑 같은 상황이기에 하나님마저 잠잠하시면 이제는 죽은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그렇게 절규하는 거예요. 이렇게 절망이 다윗을 엄습할 때 다윗은 그의 유일한 도움이 되시는, 구원이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향하여 간구합니다.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습니다. 나의 반석이여, 내게 귀를 막지 마옵소서. 2절 말씀에 내가 주의 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하나님 임재의 장소인 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습니다. 나의 간구하는 내 기도의 소리를 들어주옵소서. 구원이 누구에게 있나요? 여호와께 있기 때문에 그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들고 그 앞에 기도합니다. 이 압살롬의 반역을 기록하고 있는 성경 사무엘하 15장 그 이하를 보면요, 이 다윗과 압살롬의 그 싸움의 승패가 압살롬의 모사였던 그 아히도벨과 또 다윗의 모사였던 이 후세라는 그런 두 사람 사이의 그 모략 싸움에서 이제 결정이 됩니다. 다윗의 모사인 후세가 압살롬에게 거짓으로 이제 투항하죠, 전향하죠. 그래서 그날 밤에, 다윗이 도망가는 날 밤에 12,000명의 병사를 택해서 다윗을 지금 쫓아가 추적을 해서, 다윗이 피곤하고 연약하고 이럴 때 막 기습을 하면 다윗을 쳐 죽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아히도벨이 계략을 펼치는데요, 후세가 이 계략을 실행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방해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후세의 이 전략 때문에 도망갈 시간을 벌고 다시 군대를 재정비할 수 있는 시간을 벌고, 그래서 압살롬의 군대와 후에 싸우게 되고 결국 승리를 거두게 되죠. 우리가 그냥 역사적으로 볼 때, 우리의 눈으로 볼 때 다윗의 승리를 결정짓는, 다윗을 구원하는 그 결정적 요건이 후세의 이 계략 때문인 것으로 그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에게는 구원이 모사였던 후세에게서 오는 것도 아니고, 그가 후에 세운 천부장이나 백부장에게서 오는 것도 아니고, 또는 요압이나 아비새 같은 정말 용맹한 장수에게서 오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다윗의 유일한 도움은 여호와 하나님에게서 오는 것이었기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을 향하여 손을 들고 소리를 지르며 간구하는 거예요. 사방이 막혀서 세상 어디에도 도움이 없지만 여호와는 그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그의 힘과 방패가 되어주십니다. 다윗 한 사람에게만 그렇게 구원이 되시는 것이 아니라 그와 믿음을 같이 하는 믿음의 공동체에 구원이
되어주시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보니까 오늘 8절에 여호와는 저희의 힘이시며 나의 힘에서 이제 저희의 힘으로 복수로 바뀝니다. 여호와는 저희의 힘이시고 그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구원의 산성이십니다. 이렇게 노래합니다. 9절에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며 주의 산업에 복을 주시고 또 저희의 목자가 되사 영원토록 드십시오. 그 공동체의 기도를 하는 거죠. 우리는 절망과 고독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가 많은 사람에게 둘러서 쌓이고 여러 사람들과 여러 모양으로 이렇게 얽히고 설켜서 친분을 맺으며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는 사실 그 속에서도 외로움을 느끼고 절망을 경험합니다. 그런 말 있잖아요. 군중 속의 고독. 아는 사람들이 아무리 많아도 우리는 절망을 느낍니다. 고독을 경험합니다. 당장 죽을 것 같은 그러한 고통을 겪고 있지는 않다 할지라도 우리는 모두 다 다소간에 그런 삶의 문제들을 겪으며 살아가죠. 삶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자기 정체성에 관한 문제, 건강의 문제, 가정과 자녀들의 문제, 수많은 문제들을 겪으며 살아갑니다. 문제 없는 사람들은 없고요. 사소하고 단순한 문제라 할지라도 정말 우리 삶에서 쉽게 사라지는 경우가 없습니다. 끊임없이 우리를 괴롭히고 속상해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절망을 느끼는 것은요, 삶의 문제가 크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닙니다. 삶의 문제가 너무 크고 비참하기 때문에 우리가 절망을 느끼는 건 아닙니다. 사실 우리의 삶에서 만나는 문제들은 그 문제들 자체가 우리를 힘들게 하기도 하지만 사실 그 문제들 속에서 우리를 더 비참하게 만드는 더 깊은 인간의 그 근본적인 문제가 있음을 우리가 인식해야 합니다. 단순히 삶의 문제들, 금전적인 문제, 육체의 건강의 문제, 이러한 삶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실제로 그 문제들을 발생하게 하는 죄와 사망의 문제가 우리의 삶의 문제들 속에 그 근저에 감추어져 있음을 우리들이 깨닫고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이유가 그 문제가 크기 때문이 아니라 그 문제, 그 기저에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죄와 사망의 문제가 담겨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문제로 힘들어하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고 이 세상에 누구도 조금도 도움이 될 수 없는 그런 비참한 절망감 속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들이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다윗과 같은 그 절망 속에 우리들이 도달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삶의 문제들은 사실 이 세상이 누구도 그 무엇도 도움이 될 수 없다는 것을 빨리 인식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처럼 우리의 유일한 도움이 되시는 그분께 도움을 요청해야 하는 것이죠. 여호와 하나님을 향하여 손을 들고 부르짖으며 간구해야 합니다. 단순히 전쟁에서 이길 수 있도록 전략적 지혜를 제공해 주십시오. 지혜롭고 용감한 장수를 제공해 주십시오. 많은 군사를 제공해 주시고 그래서 결국 전쟁에 승리하게 해 주십시오. 이런 도움이 아니라 3절에 보니까 악인과 행악하는 자와 함께 나를 끌지 마옵소서 요청하는 것처럼 의인과 악인을 구별하시고 악인에게는 그 행한 대로 갚으시나 의인에게는 구원을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궁극적 구원을 소망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다윗의 기도가 그런 거예요. 그 깊은 절망을 깨닫고 그 절망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해결자이신 그 하나님 앞에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죠. 이 시편의 시인들처럼 우리 모두가 이 절망을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냥 세상의 것이 없어서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 속에 우리를 진정으로 절망하게 만드는 그 죄와 사망의 문제가 그 안에 있음을 깨달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삶의 문제들 속에서
그저 그냥 눈에 보이는 세상의 문제들에 압도당해서 그거 해결하느라 동분서주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들 속에서 그것이 문제가 되게 하는 우리가 가진 세속적인 것으로는 결코 해결할 수 없는 그 어디에서도 도움을 받을 수 없는 그 진정한 문제들을 발견하고 세상에서는 아무런 도움이 없기 때문에 깊은 절망을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절망할 뿐만 아니라 그 모든 문제의 유일한 구원이 되시고 도움이 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손을 들고 부르짖으며 간구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각각의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개인의 문제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구할 뿐만 아니라 다윗처럼 이렇게 이제 공동체를 위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 된 교회를 위해 부르짖으며 함께 간구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간구하며 여호와가 우리의 힘이시며 우리의 구원이시고 산성이심을 고백하며 이미 얻은 그 구원을 누리며 기쁨으로 찬송하는 그런 교회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